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30세가 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130년을 살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도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고, 아니 1000년을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나그네 길,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는 안정과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새롭고 어쩌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또한 나그네 길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그네 길에는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 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걸어다니고 바로 밥을 먹고 바로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도움과 또한 섬김을 받고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야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너무도 많이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 필요 없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땅을 넓히며 땅을 의지하는 자도 있습니다. 지식을, 경험을, 또한 인간관계를, 여러 수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나의 힘이 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 의지하지 말라고, 정치 지도자들 의지하지 말라고, 또한 물질과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그의 호흡이 끊어졌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호흡이 끊어져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1963년도 11월 22일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서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에게 저격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 제클린 여사는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영부인의 나이는 34살이었고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케네디 2세의 나이는 사흘이 지나면 3살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흘째 되는 날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들 케네디 2세가 아버지의 영구차가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다른 군인들도 격려를 하고 그러니까 그 3살 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죠. 아버지 장례식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장례식장 차를 지나가는 항에서 다 격려를 합니다. 3살 아이가 아버지 장례에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미국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는 케네디 2세 그 아들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자 이 제클린 여사는 23살이나 더 많은 그리스의 억만장자인 오나시스라 하는 이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왜 재혼을 했다고요? 그 아들, 3살 된 아들,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케네디 제클린 여사도 1994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94년도 당시에 약 2천만 불 정도의 큰 유산을 이 케네디 2세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케네디 2세는 그 돈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고 여러 연문을 뿌리고 그러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1999년도에 자신이 조종한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가 바로 그때가 39살이었습니다. 참으로 덧없는 삶이요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 인생에 그 자체만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요, 그 재산만 가지고는요, 그 아들에게 그 인생에는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인생의 결과물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체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도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죠. 형은 에서였고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쌍둥이 동생이었음에도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또한 그리고 나중에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도 다, 복의 기도도 다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외삼촌 라반은 그 삭슬, 그 조카에게 줘야 될 삭슬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형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칼을 찬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온다고 하는데 칼을 차고 400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복을 다 뺏어갔던 그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야곱은 그 야복강,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형과 만나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곳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형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 눈물의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뒤바뀌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아들을, 그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진실하게 또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7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 소외되고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할 때 많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잘하시네요. 대통령도 아니신데도 잘하시네요. 국회의원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뿐입니다. 아무리 물론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할 수 있네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그 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5년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가 큰 힘을 나타낼 때도, 애굽이 큰 힘을 나타낼 때도, 바벨론이 큰 힘을 나타낼 때도, 페르시아가, 로마가, 또 중국이, 또한 미국이 어느 때든지 간에 강대국들이 힘을 나타낼 때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약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어느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급히 도시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때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인데 그때 그 농부 앞에 어느 한 여인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 좀 태워달라고 글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에 태워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데 그 농부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콜레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콜레라요. 그래서 이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내리시오. 나는 당신 못 데리고 가겠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당신은 절대로 안 죽일 거니까 걱정 말고 대신 제가 그 동네 그 도시에 가서 성에 들어가면 딱 10명만 죽일 거라고. 딱 10명만 죽일 거니까 내가 10명만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농부가 그 콜레라 여인을 데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에 들어가 봤더니 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드러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콜레라 여인에게 아니 약속과 틀리지 않냐고 10명만 죽인다고 하더니 다 죽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자기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콜레라가 온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두렵고 염려가 돼서 미리 그 일들을 죽어버렸다고. 그만큼 당시에 염려와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수능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대학 입학에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수능 시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병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겉모습을 보면 그냥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병원 가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고 그러면 깨끗이 낫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 어떻습니까? 인생길 살아가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도 여러분 혹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곳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도 시편 43편에도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독했던 시편 43편에도 그 동일한 말씀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시겠지만 제 인생에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말씀들 중에 아주 중하게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군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입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입니다. 그때의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그 꿈에 저희 선배 전도사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줄 선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 뭔가 써주는 것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 걸 보고 꿈에서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 쪽지에다가 뭘 써준지 아십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을 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요. 또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고관들 의지하지 말고, 대통령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통장에 있는 땅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쳐집니다. 첫 단어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모든 공음의 성도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한다면 오직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